오늘 말씀 도단성 운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RUTC 운동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RUTC 운동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약간 애매하게 끝났죠? 오타라서 그렇습니다. 23절에서 끝나야 돼요. 이거는 오타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살리는 복음화 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지금 움직이시고 역사를 돌리고 계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전도입니다. 복음화라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복음화인데요. 문제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를 알잖아요. 현재 상태, 현재 주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 가지고 요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룰 수 있냐?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스스로 이 일을 해라.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일을 해내라.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나고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해서 복음화 운동할 수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 불렀어요. 찬양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왜냐? 아무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성,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괜찮다. 여러분 집안이 좀 다른 불신자들 집안보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쉽게 잘 가고 뭐 어학연수도 쉽게 가고 무슨 해외 유학 이런 것도 쉽게 가고 과외도 막 고액으로 되게 비싸게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눌리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는 복음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모자랄수록 괜찮아요. 내가 무능할수록 괜찮아요. 왜냐?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더 크게 역사할 거니까. 이 사실을 믿는 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 자신 수준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절대 가능인 여호와를 바라보면 돼요. 모든 렘넌트는 절대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맞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능의 능력 붙잡는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붙잡았거든요. 합숙훈련 받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합숙훈련 받았어요.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합숙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3월 2일 날 입학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학교 가서 3월 2일 날 학교 가서 입학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내 현실이 보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거든. 제가 다녔던 학교가 대구에 있는 영신고등학교였는데요.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전교생이 한 1,800명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학년에 600명이에요. 한 반에 50명씩 있었어요. 그때는 한 반에 50명, 한 학년에 600명인데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100명을 뽑아가지고 성적 우수자반을 따로 만들었어.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왜 그 학교 입학할 때 시험을 요즘도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반편성 배치고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네, 그러려니 합시다. 1등부터 100등까지 따로 모아가지고 성적 우수자반을 편성을 한 거야. 그래서 1학년 5반과 6반은 성적 우수자반이었어요. 나는 몇 반이었냐? 1학년 1반이었지. 일반반이다 이 말이죠. 평반이다 이 말이지. 그쪽으로 들어간 거야. 성적 우수자반은 따로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7시 50분까지 우리가 학교를 갔는데 성적 우수자반 친구들은 6시 50분까지 학교를 가는 거야. 이런 게 좀 달랐어. 일찍 불러가지고 또 공부시키고 하는 거지. 되게 많은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전교생 의무적으로 할 때였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옛날이에요.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거든. 정말 아는 게 없었어.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야간 자습 시간에 가지고 온 문제집을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나는 할 게 없어. 뭘 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교과서만 슬슬 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공부할 거 다 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공부할 것도 안 가지고 준비가 안 되냐 이러면서 막 혼났다니까. 되게 서럽더라고. 그래서 뒤통수 맞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눈물 나는 거야. 서러워서 내가 이 짓을 어떻게 3년 동안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대보다 더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 자습해가지고 나는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 제 인생에 독서실을 간 경험이 딱 하루 있습니다. 딱 하루. 인생 통틀어서 독서실 딱 하루 갔는데 가니까 어두운 거야. 너무 어둡더라. 내 체질하고 좀 안 맞더라고. 너무 어두워서 잠자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를 해서 생애 처음으로 중학생 때 독서실을 갔다가 보니까 자기 좋아서 한 2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 되더라고. 그래서 집에 갔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다시 하지 않았어. 그게 내 인생 유일한 독서실이었거든. 나는 공부를 이렇게 밤늦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9시 반에 해 다지고 별 보면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한 10시 반쯤에 도착하는 게 나는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익숙하지.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잖아. 그러면서 나는 일반반이잖아. 너무 막막한 거야. 이거 어떻게 버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 합숙훈련 때 가르쳐 준 것이 뭐였냐면 그래서 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요 시간입니다.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 얻는 이 타임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게 정시기도였어요. 서밋 타임을 제가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도 안 했어요. 길게 할 시간도 없어.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잠깐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영어 수학에 기초가 없었어요. 제가 다른 데서 워낙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영어는 가정법 과거 이후에 포기했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수학은 2차 함수 이후에 포기했어요. 그게 다 중학교 2학년 타이밍이었어. 중2 이후로 나에게는 영어 수학의 기초가 무너졌어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어 점수 한 60점, 70점, 수학 점수 40, 50점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까.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오직 복음화 운동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나의 무능, 나의 연약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내 학업에 무너졌던 모든 영어 수학 기초를 포함한 모든 학업에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그것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이 힘 얻어가지고 현장 승리하고 응답받고 나왔어요. 렘넌트 여러분에게 저는 증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여호와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었다.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인 나를 넘어서서, 절대 불가능인 사람 수준 넘어서서 절대 가능인 여호와의 능력 가지고 서밋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탄을 무릎 꿇게 할 렘넌트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힘이 쳐졌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현수막에 써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죠. 진짜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시는 진짜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스럽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원단 메시지 1강, 2강이죠. 그죠? 원단 메시지 1강 걸어온 30년과 나, 2강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 그래서 1강의 주제가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라. 로마서 16장 20절. 그죠? 2강 메시지 주제가 받을 응답이었잖아요. 무슨 응답을 받겠냐? 받은 응답,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응답 이미 받았습니다. 받을 응답 뭡니까? 이제부터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세세 무궁토록 나타날 것, 그리고 지금 감추어진 것, 이것 전부 내 것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고등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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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러니까 길어지는 거야, 그지? 설교 시간을 짧게 하는 방법 한 번에 끝내자. 한 큐의 아멘으로 끝내는 거지. 자, 오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도단성 운동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충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교재에 보면 나옵니다.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요.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붙었어요. 현피를 뜬 거지. 그래서 실제 현피를 뜬 사건이 갈멜산 사건인데 그 배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 나라하고는 달리 굉장히 싸움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고 내란도 많았어요. 쿠데타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전혀 관심도 없고 싫어하시겠지만 이해를 잠깐만 돕기 위해서 지도를 아주 러프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바다고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대충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정도 되는 나라였는데 블레셋은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 그 다음에 애굽이 이쪽에 있어요. 이집트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블레셋.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나라예요.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이쪽이 아라비아고 여기까지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칠판 쓸 공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다윗 시대 이만큼 넓어진 거야. 그랬다가 이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단되고 분열되면서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 남쪽이 유다 나라예요. 이 북쪽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에서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남유다 나라에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거지.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문제 일으켰지만 그래도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이 유다 나라에서는 계속 나와.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이 복음의 흐름이 깨진 거야. 무너진 거야.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쿠데타 일어나는 거야. 임금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임금이 되고 장군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임금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한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세졌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수도를 건설했어요. 그만큼 강해졌어. 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정략 결혼을 했어요. 요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임금의 딸 공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 전문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이 당시에 대세를 타는 우상이었어. 왜냐? 이게 농업의 신이라고 많이 별명이 붙었었거든.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가고 괜히 여러분이 나를 설명충으로만 오해하니까 더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부부신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야. 요 신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지고, 이 신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 요 땅에 쫙 퍼지고 있었는데 요 이세벨이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던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세벨 왕비가 아합 임금을 꼬드겨서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덮어버린 거야. 그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야. 여호와를 선포하는 선지자 전부 이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으킨 거야.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는 거야. 이 엘리야가 이렇게 되면 나라에 문제 올 수밖에 없다. 계속 경고하니까 아합, 이세벨 이 사람들이 막 엘리야 눈에 가시처럼 언제든지 잡아가지고 없애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는 가운데 엘리야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재앙 온다. 그 예언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재앙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뭄이 와버려. 온 땅에 가뭄이 왔어요. 여러분 몇 달만 비 안 와도 난리 납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요 시대는 굉장히 오랜 옛날이고 한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비 안 오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생각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딱 나타납니다.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느냐면 아합 임금을 섬기는 군대 대신인 오바댜라는 사람,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이 오바댜라는 사람한테 딱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야.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있고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 왕을 잘 섬기면서 근데 자기는 원래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이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한 제자죠. 요 제자를 이제 엘리야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합한테 가서 말해라.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다 데리고 와가지고 시험을 하자.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결을 하는데 몇 명이 왔느냐? 바알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50명, 합해서 85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혼자 나왔습니다. 850대 1로 붙은 거예요. 어떤 대결이냐? 누가 참된 신이냐? 이거 가지고 대결을 한 겁니다. 대결의 내용은 간단한데 재물을 갖다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불사르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온 백성들 모아놓고 요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시킵니다. 바알 아세라 팀들 850명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막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바알 신이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옵니까? 안 오잖아. 불이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지켜보다가 지친 거야. 막 이러니까 서로 막 그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 제발 불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안 되거든.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오 뭐야 뭐 가짜였어?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뒤숭숭해지고 막 술렁술렁 한단 말이에요. 우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야. 자 짜져 있어 하면서 엘리야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야, 물 갖다 부어. 있는 물 없는 물을 다 갖다 붓습니다. 사람이 불 질러도 이제는 더 이상 불이 못 붙을 만큼 물을 갖다 붓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바로 불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린 거야.
역사를 하지? 이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충격받습니다. 봐야만 충격받는 인간들의 습성이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데만 안 됩니다. 안 보고 믿어야지. 얘 갈매 세상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봤지 이러니까 네 봤습니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850명 다 죽인 거야. 그사람에서 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그날 비가 온 거예요. 요게 갈멜산 사건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완전 승리했잖아. 좋죠? 근데 위기가 온 거예요. 무슨 위기가 왔냐면 이세벨 여왕 이 왕비가 너무 열받거든.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선지자 850명 다 죽였단 말이야. 엘리야를 원수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엘리야를 없애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반드시 엘리야를 처치하겠다. 지명수배, 사형 선고 내려놓고 잡으면 바로 죽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인데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지쳐가 더 이상 힘들어서 더 못 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불러가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이제 일으킵니다.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줍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실 보면은 이 얘기를 백운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죽을 생각이었냐? 아니다 이거지. 왜냐? 그러면 그냥 잡히면 돼. 죽여주십시오. 이랬는데 안 죽으려고 도망쳤잖아. 그래서 그냥 잡히면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호렙산으로 불러냅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거든요.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는 7,000명 제자를 남겨놨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 요 메시지입니다. 완전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사람들이 착각하고 여호와를 안 믿으니까 자기가 능력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줄 알았어. 하나님 그게 아니었다. 나는 지금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나갔는데 나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것도 표현입니다. 백운규 목사님 표현입니다. 누가 그래 니 혼자 하라 카드나 뭐 이것이. 누가 너보고 혼자 하라 했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놨으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내라. 이 제자들, 이 남은 자,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남은 자 렘넌트들을 찾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말씀운동하도록 만들어라. RUTC 세워라. 이것을 언약으로 줍니다. 비로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 활동하면서 혼자 기적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할 줄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것이냐, 말씀 운동 펼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구석구석에서 제자로 일어나서 말씀 운동 펼치면 그때 진짜 우상의 세력이 무너진다고요. 그때 진짜 사단이 무너진다고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나서 말씀 운동 일으켜. 유광수 목사님 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복음화 운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황산배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한 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현장 장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엘리야가 이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내서 세우는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찾아 세우고 엘리사와 함께 다니면서 제자를 세우는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엘리야의 제자죠. 시골 출신입니다. 아벨 무홀라라는 동네에서 시골에서 농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엘리야가 찾아내가지고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로 자기 뒤를 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간표가 됐습니다. 엘리야 사역이 마감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야.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있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라. 너는 베델에 머물러라. 이러는데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해야 할 갑절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절대 목표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원하시는 절대 목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도라면 우리 선생님들은 중직자 역할이에요. 선생님들도 똑같이 말씀 받고 현장에서 성취 누리셔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지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모든 직장 현장에, 업의 현장에, 대학 현장에 하나님을 역사하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고등학교 현장에 하나님을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불렀다니까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이 임금 아직도 안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안 쓰러졌습니다. 엘리사는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아람과 싸워야 됩니다. 아람 나라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치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강대국입니다.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 싸움은 뭐냐면은 바알과의 싸움입니다. 바알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혼자 하느냐? 아닙니다. 제자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이 일을 할 렘넌트 남은 자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갑절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제대로 한 겁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2배의 영감, 2몫의 영감, 2몫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이 2배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1천만 배의 영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1000만 명 제자 일으킬 만큼의 몫의 성령 충만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영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1000만 제자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한국 복음할 40만 제자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곳에 렘넌트 복음화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1천만 배의 영감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을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왜?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거든. 이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학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등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좋은 배경이 인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라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 영적 세계 배경 이거 가지고 누리면 승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진 렘넌트가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예요. 그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을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하늘 배경을 누리는 기도예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 나라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달라고,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달라고 여러분이 그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엘리사가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에게 역사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도단성 운동의 역사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부터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구석구석에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세요. 성경 읽어보면 열왕기하 6장 전에도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지자의 생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 생도 뭡니까? 신학생들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니까 거기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는지라. 그 생도들 가운데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역들을 엘리사가 계속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역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복음 운동하고 제자를 일으키고 이 제자들을 묶어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일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했던 사역을 엘리사가 지금 요 북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면 남유다 왕,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왕이었거든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임금이 소문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메시지 제대로 전한다고 하는데 한번 뵐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요청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떨떠름해. 자기는 우상 숭배하는데 그때 이미 아합 죽었거든요. 아합의 아들이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떨떠름한데 임금님이 불러오라 하면 불러와 볼게요.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초청합니다. 이러니까 엘리사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불렀다 하면은 절대 안 왔을 건데 여호사밧 임금이 부르니까 내가 옵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메시지를 준다고. 무슨 말? 임금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야. 렘넌트 7명들이 왕 앞에 선 사람들이었다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정도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열왕기하 6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전에 열왕기 5장쯤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막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이 사람이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사건이 나와요. 도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금도끼, 은도끼 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 모일 도단성 RUTC 자리가 부족한 거야. 건물이 부족해. 건물을 건축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생도가 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아차 하다가 연못에 빠져버렸어. 이게 헛손질 해가지고. 이러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막 요청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죠? 도끼 저거 빌린 건데요. 이러면서 막 너무 안타깝지. 그 정도로 이제 막 힘이 없었던 거야. 가난했던 거야. 그 가난한 가운데서 훈련받았던 모양이지.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자. 이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기도하니까 도끼가 떡 떠오른 거야. 금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근데 요 금도끼, 은도끼 같은 작은 사건을 왜 써놨냐 하면은 RUTC를 세우고 있었다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RUTC 건물이 세워질 만큼 제대로 전도운동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단성에 있는 이 RUTC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냐? 여기 도단성 RUTC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임금한테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야. 이스라엘 임금한테 사인을 보낸다고. 오늘 임금님 어디 혹시 가실 일이 있으시면 거기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아람 군대가 매복을 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숨어 있다가 임금님 치려고 할 거니까 거기로 절대 가지 마십시오. 경고를 계속 보내는 거야. 사인을 주는 거야. 이러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계속 숨어 있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열받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작전 쓸 때마다 이렇게 작전이 빗나갈 수 있냐? 허탕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래가지고 열받은 거야.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어. 뭐 이러면서 막 한 거야. 너희 중에 막 사기꾼이 스파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지.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소문이 그 정도로 난 거야. 아람 왕에게까지 소문이 다 날 정도, 그 신하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 난 거야.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임금님께서 하고 있는 모든 일, 침실에서 하는 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 역사가 RUTC 중심으로 돌아갔다고요. 강대국을 움직이는 역사가 이 정도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보냈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온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 잡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자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뭐라 합니까? 여유 있게 얘기하잖아요. 걱정 좀 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저들보다 많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잠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산에 불병거가 가득하여 보단성을 지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신다. 오늘도 전도를 이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상과 싸우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임금이 기회가 왔잖아요. 드디어 저 군대 저것들을 한번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들을 치니까 하면서 한 번만 말하면 될 건데 얼마나 막 간절해하면서 이때 복수 한번 해야지 이래가지고 항상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하면 되고 두 번 말하잖아. 내가 치니까 뭐 이러다가 되게 웃기거든. 임금이 지금 뭔가 갈급하고 간절한 거야. 이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칼과 활로 잡은 것도 아닌데 배불리 대접해가지고 보내십시오 이러잖아. 무슨 말입니까? 살렸단 말이야. 오히려 살리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랩런트들의 찬양이 그거였잖아요. 나일강과 애국을 살리러 가라.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일곱 랩런트는 살려버렸어. 그 나라까지 저 강대국까지 우상숭배에 빠진 강대국까지 살려내버렸어. 이게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강대국 아람을 살리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아람 나라가 나중에 힘을 잃어버리고 새로 등장하는 강대국 나옵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에 복음 전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니느웨 임금까지 다 예수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 회개하고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께 다 돌아왔거든. 아수르에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해서 엘리사의 제자인 거야. 요렇게까지 두고 역사가 일어났어. 세계복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똑같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 힘을 얻는 서밋타임 가지기 위해서 분석하셔야 돼요.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뭘 분석해야 되느냐? 나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나의 절대 불가능에 대해서 분석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지금 시간 우리가 모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나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 하지. 뭐 예배를 하루에 주일에 3번이나 드리냐. 하루에 한 번만 스트레스로 드려라. 이러겠지. 그럴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라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현실을 깨닫고 그 뒤에 있는 사실을 깨닫고 그 뒤에 있는 진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사실을 보라고. 이것을 나에 대해서 보고 현장에 대해서 봐요. 이것을 보고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발견했다면 현장에 대해서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가장 간단하게 하는 길이 바로 명단 적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리스트 작성하는 거예요. 명단부터 써라. 300명 명단 나왔잖아요.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300명 명단이죠. 간단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명단부터 찾아내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찾아내세요. 몇 명이라도 일단 써놔. 그러면서 그 명단을 사람 명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과 연결시켜서 써놓으세요. 뭘 써놔야 되느냐?
학교, 내가 가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내가 가는 학원 같은 거, 내가 가는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가기를 원하는 대학,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현장, 이렇게까지 딱 써놔요. 노트에 써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붙잡으셔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언약이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요 세 가지 메시지예요. 거기다가 핵심하고 산업선교까지 포함하면 너무 좋겠지. 구역공과까지 포함하면 너무 좋겠지. 일단 주일 예배 메시지는 하나님이 온 교회에 주시는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몇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예배 순서를 조금 짧게 하고 설교도 좀 더 짧게 줄이고 그렇게 되면 하거든.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짧게 하는 거. 그래서 설교도 좀 짧게 하고 대신에 설교 끝나고 나서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10시 반에 설교 시작하고 11시에 영상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11시 반쯤 끝날 거 유목사 메시지면 짧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같이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련회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수련회가 연기됐죠.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데 모든 교역자들, 우리 렘넌트 전체 위원회에서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우리 가기로 했던 유네스코 장소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 같은 것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과 장소와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앞으로 조금씩 예배 시간을 통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소통할게요. 확실한 건 여러분이 간단하게라도 이것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알고 있는 대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3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현장을 가세요. 요 힘 가지고 불신자 앞에 서세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불신자 현장 나가가지고 아무 힘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짜져 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불신자들을 얼마든지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카리스마 영광 가지고 현장 정복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정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도단성 운동이 오늘 고등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강대국 아람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강대국과 저 서밋들의 현장을 살리는 모든 고등부와 선생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주의 천군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되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 미리 주께서 파송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